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듭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축하받을 일입니까? 네. 그래요.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이가 바라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짧은 인생도 있지만 긴 인생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누구나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성결교단에는 4가지 전도표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 전도표제가 첫 번째가 뭐예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재림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중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번째 신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전도표제로 삼고 있는 이 신유는요, 모든 병이 귀신으로부터 왔다. 이것은 이단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은 귀신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병은요, 귀신이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은 귀신에게 왔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병원 갈 필요 없다? 의사도 필요 없다. 오직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해야 된다? 이거 역시도 지혜롭지 못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지만 병원도 필요하기에 세워주셨고 의사도 필요하기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제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이렇게 가끔 가서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기도 제목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론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했지만 굉장히 어디가 많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나는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기도해 주면 그 기도해 보고 먼저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또 진단도 받고 치료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병원만 의지하고 의사만 의지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병원에도 의사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들이요,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건강하게, 그리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은요, 모든 질병을 우리에게서 멀리 하시고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 이방에 있는 그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오늘 본문의 41절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원하노니, 누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격언에도요,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한번 따라갈까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여러분, 내가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질병에 처하다 보니까 건강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요, 백신이 공급되어지면 전반기 되면은 이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소멸되고, 그리고 후반기쯤 되면 일반적으로 생활도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또 이렇게 교제도 회복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게 더 많아지고, 지난주에는 계속 700몇 대가 그렇게 되어져서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공식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비공식 통계로는 현재 세계에 퍼져 있는 질병이 최소한요 8천여 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지금 우리는요 생활 속에서 질병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염성 질병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과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에 의한 질환은요, 이 항생제의 발달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해졌어요. 그러나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항바이러스제의 개발에는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완전히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큰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오랜 기간 동안 심각한 고통을 이렇게 받으면서 결국 죽어갔습니다. 저도 이제 그 섬에 있을 때 소록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소록도에 가서 같이 그 나환자들하고, 예전 같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나환자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손이 없고 막 입이 비틀어지고 코가 그리고 눈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데요, 얼마나 힘있게 막 찬양을 하는지, 손이 다 문드러져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을 가지고 막 이렇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요, 일단은 가족들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외롭게 살아야 했어요. 지금도 코로나에 감염되면은요, 격리시키잖아요. 네. 네. 엊그제도 우리 고향 친구가 있는데 베트남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2주 동안 집안에서 격리되어 갖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도 이 코로나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나병 환자는요, 치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요, 이 나병 환자는 고침받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었고 밖에서 생활해야 했고, 혹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멀리서 손을 입에다 대고요, 뭐라고 외쳤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서 자신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하지 않으니까.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한 나병 환자에게 어느 날 희망의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 희망의 소식은 예수님이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그런 소문이 그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성 안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나병 환자다 그러면요, 돌을 가지고요, 그 사람 죽여도 아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고통을 받으며 살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죽을 각오로 성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여서 생명을 건질 것인가? 이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러다 그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환자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것,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이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자,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40절에서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온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요, 자,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공관복음서에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병을 고치실 때마다 주님께서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자, 율법에는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는 것은요, 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나병 환자에 딱 걸려버리잖아요. 그럼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규범보다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41절 한번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하여 이르시되,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까 4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되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는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요, 손을 만지자 열병이 바로 치료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손만 대시면 바로 치료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는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 역시도 즉각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손 마른 사람이 즉시 치료가 되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과 긍휼이 결국 오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족을 만나 치료가 되었으니까 함께 할 수 있고, 이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과 부딪혀도 뭐 부정하다 외치지 않아도 되며 자유롭게 만나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병처럼 서서히 우리 몸을 죽이는,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습관적인 죄가, 잘못된 사고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상으로 회복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43절에 세 가지 엄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아니, 치료하고 지금 끝났으면 좋을 텐데 세 가지를 엄히 경고하십니다. 자, 우리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첫 번째, 네가 지금 고침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에게 말하라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두 번째,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에게 몸이 깨끗하여졌음을 뭐하라?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뭡니까? 모세의 명한 것을 들여서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엄히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 네가 이제 고침 받았으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는 오늘 나병 환자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이 아니라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45절에 보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여 알려버렸다고 얘기하네요. 물론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께 악의가 있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감정적 충동에 예수님이 자신을 낫게 해주셨다고 사람들에게 막 다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뭐 그것이 잘못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은 나병이 걸려서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그냥 고통 중에 살다가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자, 죽어야 될 사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더 쉽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말하겠어요? 말하지 않겠어요? 꼭 다물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마요. 사람들은요, 뭔가 좀 내게 어떤 사건이 막 그 해결되잖아요. 그럼 입이 간지러. 말 안 할 수가 없어. 자, 오늘 나병 환자의 이 상황을 한번 지금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냥 말해서 사람들에게 말해가지고 예수님이 치료하셨다고 그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왜 말씀하지 말라 했을까? 자,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이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소문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서 머물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주 목적이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주보에다 올렸어요. 신유. 그 다음에 가로에서 뭘 하겠습니까? 구원으로 이끄는 도구다. 여러분, 신유는요, 구원으로 이끄는 도구이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유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구원으로 이끄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치료가 됐어요. 기적으로 치료가 됐습니다. 건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요, 내가 질병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치료되어가지고 내 몸 가지고, 건강한 몸 가지고 막 세상에서 즐기고 뭐 향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행한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본 목사님도 우리 찬양 준비하면서 불렀던 471장 그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를 위해 살겠으니,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겠으니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것이 뭡니까?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 나병에서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이 판단해 주었고 제사장의 인정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이게 뭐 없어진 것 같네? 그리고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뭡니까? 당신은 치료됐습니다. 이렇게 해 주어야 가정에도 갈 수 있고 일상생활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알아야 됐어요.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내어줬잖아요. 병 고침을 받은 산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여러분, 이 질병은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치료해 줬다는 것을 제사장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법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려 깊은 의도는 나병에서 치유받는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두 다 묵살되어 버렸습니다. 아, 오늘 나병 환자가 치료됐으니까 이야, 복이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병 환자가 치료됐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텐데 주님의 원하심과는 무관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버린 것입니다. 그는 치유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과거에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물론 그 자체 행위를 별도로 떼어놓고 보면 오히려 칭찬받고 격려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 체험이 아무리 감동적이라도 하나님의 일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에 우선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열심, 자기 전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은혜 받은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파했다가 45절에 주님의 복음에 오히려 방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돕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3대 적은요, 빈곤, 무지, 질병,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남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역시도 죽음의 끝이 아니라 다시 죽으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나와서 치료받았듯이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겸손하게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또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은 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예요.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